네,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한국 개신교, 한국 감리교의 초창기 모습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제시대 때 기독교 감리교가 특히 어떻게 박해받고 어떻게 희생당했는지 잠깐 몇 곳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소개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과거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대속죄 일에 양을 한 마리 골라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안수로 이 양에게 다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광야로 쫓아내서 죽이도록 하는 구약 율법의 전통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의 길을 가는 양을 가르쳐서 아사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정체를 미리 알았기에 세상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받을 그리스도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겠지요. 이렇게 죄 없이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의 불행 뒤에는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죄인들의 행복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기야 생각해보면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수의 의로운 자들의 죄 없는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백성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 왔습니다. 구한말,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때 그 희생의 십자가를 많은 교인들이 짊어졌지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은 동시에 우리 민족에겐 최대 비극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이 1907년에 터졌고요. 이걸 빌미로 일본 제국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나약한 순종 황제를 위협해서 이른바 정미 7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정부 관리 임용권까지 빼앗아 갔고요. 국권의 또 다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도 해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저항 능력은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이때 해산을 거부한 구한국 부대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운동이 일어났으니 이걸 이른바 정미의병운동 이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 중에도 강하기로 소문났던 해안수비대가 있던 강화도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이 치열했습니다. 이 강화는 그런데 더군다나 1893년 감리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1907년 당시 이미 강화도에만 17교회에 3,000명이 넘는 교인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 강화 수비대장 출신으로 1905년에 세례받은 이동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동휘는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면서 강화 전역을 돌면서 전도해서 선교사들에게 이른바 강화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이동휘 씨는 마을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를 세우는 이른바 일동일교 운동을 전개해서 강화 전역에 30개의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군사훈련과 민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휘는 1907년 8월 정미의병운동이 일어나자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연기우, 지홍윤, 유명규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투쟁하다가 그만 김포에서 일본군 헌병대에 체포되고
맙니다. 8월 10일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강화도로 들어온 일본군 헌병대는 민가를 수색하면서 의병 가담자뿐 아니라 이른바 민족주의자들도 함께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광화읍교회 권사 김동수, 그의 동생 김영구, 사촌 동생 김남수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강화도 광화읍교회에서 이른바 아브라함으로까지 불리던 김동수 권사, 민족의식이 투철해서 이 강화수비대장 이동휘의 일동일교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친일파 군수를 앞세워서 강화에 침투하려던 일진회를 대한자강의 회원으로 종종 시국 강연을 열어서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김동수 권사는 친일파와 일진회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요. 결국 의병 진압을 안내하던 일진회원의 밀고로 두 동생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일본군은 김동수 권사 일행을 재판에 회부한다면서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려면 이 당시 강화 갑곤나루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야 하는데, 갑곤나루 남쪽 1km쯤 되는, 지금도 있지요, 더리미 해안으로 끌고 가서 후미진 곳에서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김동수 권사의 나이가 45세, 김남수 44세, 김영구 23세였습니다. 의병에 참여했다는 증거도 없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지요. 김동수 권사 삼형제의 희생을 계기로 강화 주민들 사이에는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입교인들이 늘어나서 1년 만에 30개 교회 5,000명의 교인으로 성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강화와 인천 지방을 관리하던 대밍 선교사의 1908년 선교 보고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 사업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강화 교회는 독자적으로 장로사, 그러니까 지금의 감리사입니다. 한 사람이 주재하며 이를 보아야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는 피해 세례의 결과입니다. 라고요. 의병운동 전까지만 해도 강화에 17교회 3,000명이던 교인이 김동수 권사의 삼형제 희생 이후에 30개 교회 5,000명으로 늘어난 강화 지방교회의 성장 원인을 대밍 선교사는 김동수 권사 삼형제가 받은 피해 세례에서 찾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이렇게 피해 세례가 베풀어진 사흘 뒤인 8월 24일,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 의병 진압을 목적으로 이천에 진입한 일본군은 이 지역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던 구연영 전도사와 그 아들 구정서를 체포했고, 이천시장 한가운데에서 주민들을 모두 보는 앞에서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이 구연영 전도사 아들 구정서, 이 부자는 한국교회사에서 목회자로는 첫 번째 순국자로 기록됩니다. 구연영 전도사는 경기도 광주 노르목 출신으로 구한말 서울에서 잠시 관직에 있었지만 1896년 1월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김아락, 조성각, 김태원 등과 함께 이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기세를 떨치고 경상도 영천까지 내려가서 저항했습니다마는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서 결국 무력 저항의 한계를 느끼고 회군합니다. 이후에 한동안 고향에 칩거하다가 1897년 2월 상경에서 상동교회 스크랜턴 선교사를 찾아가 개종 의지를 밝힙니다. 왜요? 기독교가 나라고 하는 종교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끼로 작정한 뒤에 상투를 잘랐고요. 집안 노비들을 해방했으며 상민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등
파격적인 모습으로 주위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구현영은 처음에는 선교사들의 힘을 빌려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려는 이른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고 1899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판매하는 매서인이 되어서 여주, 이천, 광주, 장호원 등 과거 의병장 신분으로 말을 타고 누비던 지역을 돌면서 성경을 팔면서 전도해서 이곳 일대에 교회 20곳을 세웁니다. 구현영은 1905년 미 감리회 연회에서 정식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이천읍교회, 지금의 이천중앙교회입니다. 이걸 비롯한 이천 광주 지역 교회를 맡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병장 시절 그의 부하로 있던 전무호, 장춘명 등도 구현영 전도사의 전도를 받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양반 출신이던 구현영 전도사, 민중들의 삶의 현장을 누비면서 당시 민중편에 서서 지방 탐관 오리와 투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전도사가 되었다고 해서 구현영의 민족 의식이 약해지거나 투쟁 의지가 소멸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다만 방법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식 계몽이 무장투쟁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교회마다 구국회라는 청년 조직을 만들어서 신앙훈련과 민족 계몽운동을 전개하는데 일진회를 규탄하는 강연회를 종종 열게 됩니다. 대한자강의 회원이던 그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전도사 직책을 맡고 내려와서 구국회를 지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구현영 그리고 그 아들 역시 일진회와 친일파의 미움을 사게 된 거지요. 심지어 당시 일본 헌병대 기밀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성 동편 10여 군에 구현영만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요, 배일자도 근절될 것이다 라고요.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1907년 정미이병운동을 진압하러 이천에 들어온 일본군이 이 구현영 전도사 부자를 우선 체포해서 공개 처형해버린 겁니다. 이때 구현영의 나이가 44세, 그 아들 전도사는 25세였습니다. 강화읍교회 김동수 권사 삼형제나 이천읍교회 구현영 전도사 부자는 이른바 불의와 폭력의 시대, 순환받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죄목도 없이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침략자들의 만행에 희생되고 말았지요. 그저 교회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강해서 불법적인 침략 앞에 침묵하지 못하고 저항하다가 같은 민족이면서도 배반하기를 택한 친일파 일진회의 밀고로 체포되고 희생되었습니다. 불의한 세력의 음모와 폭력에 자신을 희생하며 불의한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부흥을 불러 일으켰지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지인들의 아픔과 슬픔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